오늘 에스라서 4장의 본문 사건은 성전의 기초를 만들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방해를 받는 내용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다시 집결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제사를 하면서 성전 만들기를 시작하였으나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쉬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아니라 무려 약 14년에서 한 20년간을 쉬게 돼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as one man, 한 사람으로, 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14년 혹은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정말로 충분히 흔들리고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막 돌진을 해서라도 이거를 진행해야 되나, 강행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살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직장생활 하는 중에, 또 가정생활 하시면서 방해를 받거나 또 원치 않은 마음이 들어서 뭔가를 중단했을 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또 강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에스라서 4장이 쓰여질 무렵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학개서를 썼어요. 예.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하는데 중단된 그 상황 속에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학개서를 썼는데, 이 와중에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학개서 1장에 백성들에게 니네들 집안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힘쓰라 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학개서 1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학개가 선포한 말씀 외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이 에스라서 4장, 이 14년 혹은 20년, 제가 14년과 20년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연도를 계산할 때 약간의 착오가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얼버무려서 14년에서 20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의 역사, 무려 약 20년, 15년, 20년의 역사를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긴 시간을 다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주제로만을 가지고 20년의 역사를 본문과 같이 추락해서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에스라서의 저자가 그렇게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로 일단 훑어보고, 이게 짧지 않은 본문이라서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부분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5절까지 성전 재건에 개입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거부를 당해요. 거부를 당해서 방해를 놨다는 기록을 남겨요.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선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이 두 남유다 출신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지파가 고향 땅에서 맞닥뜨린 이 무리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왔던 복음서에서 가끔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2절 내용처럼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했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살짝 있죠. 2절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한 왕이 강제 이주를 시켰다라는 기록이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된 혼혈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지파의 대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듣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정체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혼합인종이고 혼혈인종이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통성이 없는, 예, 뭐 말하자면 뭐 외국인 같고 정치적으로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도와주겠다라는데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예,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게 도와주겠다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같이 성전을 짓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면서 거부당해서 방해를 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의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좀 간단히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Your God. 지금 이 말로 봐서는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너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God, 가수 말고요. God, 하나님을 영어로 표기할 때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d은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소문자 G는 one of gods, 네, a God, 그냥 아무 신이나 한 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 one of gods, one God.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 신앙을 갖고 들어와서 지역 신들을 함께 섬기는 어떤 종교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예배하는 그런 종교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단 말이죠. 혼합주의 종교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고스란히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자, 이 혼합주의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해요. 사실은. 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양다리 걸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나 교우들이나. 조금 심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재건을 같이 재건하자고 요청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문화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찬양 인도자들이 오늘 주용 씨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우리 찬양 인도자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배 모임에서 무당 옷을 입어요. 한국의 시골의 할머니들 무당 옷을 입고 반야심경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 그런 분위기. 예. 혹은 설교자, 제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본문 말씀 딱 읽고 난 다음에 코란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예. 혹은 빈센조 줄거리를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이상한 내용으로 설교한다든지 내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지 하고 여러분들 거부할 거예요. 맞아요. 타협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너네들하고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심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본심. 마음의 중심.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You are God. 원래부터 성전 재건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본문 기록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재건 방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고 싶은 목적도 보여요. 그것을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 우리가 조금 돕겠다. 좋은 의도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말을 하라. 거부를 당했어도 그렇게 말하면 돼요. 좋은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죠? 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괜찮다.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얘기해달라고. 한 걸음 물러나면 돼요. 혹은 아니면 말고. Okay, that's fine. 그럼 물러나면 돼요. 그런데 4절부터 악한 본색이 드러나요. 오히려 거부당하자 방해를 해요. 네. 절대로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방해가 얼마나 심각한 방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그게 14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역사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백성들 괴롭히는 행위 자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방해받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사람답지 않게 사람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행위 자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였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장 3절 말씀에서 잘 증거하고 있어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지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분류, 캐러고라이즈 된 그런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As one man, 한 몸, 한 사람으로 하나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수준의 눈에 보이는 근거로 받아치는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전 재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민족의 자존심과 그 정체가 달려 있는 굉장한 프로젝트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지혜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해는 계속돼요. 오늘 본문 5절 기록 아래 4장 끝까지는 어떤 기록된 편지가 이제 실려져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는지를 한 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간 부분. 돈으로 정부 관리를 삽니다. 그리고 계속 방해하고요. 왕에게도 편지를 써서 고발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돈과 정부 권력이 개입되면은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예. 돈과 권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언론이 함께 합세해버리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 아직도 지금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갑질의 모습이에요.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6절부터 24절까지 권력을 동원하여서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봐요. 권력을 동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6절부터 24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고발하는 내용,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예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다. 왕에게, 당신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한 왕의 답신이 17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니네들 말이 맞다. 내가 기록 보관소, 아카이브에 내가 좀 가보니까, 자료를 다 찾아보니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당장 중지시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특이한 점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오고 가는 편지 속에서 특징 하나, 과장법이라는 것이죠. 과장법이에요. 과장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편지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성읍과 성벽을 쌓을 거라는 말로 왕의 권력에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을 기록합니다. 성전 재건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성읍과 성벽을 쌓을 것이니, 그 말은 즉 뭐냐면 왕에게 충분히 도전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세력이 확장되는, 예. 왕의 심기가 불편한 거죠. 예. 왕들의 심기, 권력자들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 이게 직방이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상 이렇게 정책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 뱀같이 간교해요. 과장법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심하게 과장을 해요. 그리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과장법. 이런 과장법은 악한 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술법이에요. 너무 과장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뻥을 많이 치거나 좀 허풍이 심한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우리 일상에서도. 과장법, 악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하나. 누가복음 7장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이 뭐였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면서 퍼뜨립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식탐이 많고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라고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술에 쩔어 산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예.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어떤 말씀도 있잖아요. 예. 구약 시대부터 술에 쩐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술 마시면 돼. 토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나가서 그냥 막 술 마시고 늦게 한 10시 한 50분에 일어나서 그냥 부랴부랴 눈 씻고 줌 켜서 예배하고,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과장법이에요. 술 마셨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먹은 거 가지고 과장해버린다는 거죠. 아유, 술 처마시는 저 예수 봐라. 술에 쩔어 산다.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과장법이에요. 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요. 네.
성전 재건을 넘어서 뭔가 막 세력이 확장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왕의 심기를 충분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만 썼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왕의 태도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특징을 봐요. 왕의 태도.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성읍과 성벽의 어떤 확장만을 이야기를 해요. 왕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떤 그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4장 2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음이 보여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었다면, 진짜 나쁜 놈들이라면 모범 택시를 활용해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이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왕이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다시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라는 컨디션을 붙여요.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는 중단하게 하라. 그렇다면 다시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공간을 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둔 이유는 뭔가 찜찜하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그 기록을 들여다보니 그다지 페르시아나 나에게 크게 위협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좀 찜찜해서 다시 명령 내릴 때까지만 중지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정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지금 오늘 편지 내용들이 장차 성전과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방해받을 일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암시하고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이 지금 20년 동안의 그런 방해받은 역사를 이 지금 편지 2장에 축약해서, 이 4장에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금 내용이 지금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에스라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쩌면은 프리뷰를 보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느헤미야서까지 일어날 일들의 어떤 프리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고편. 이러한 방해 속에서 무려 14년부터 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성전 사건을 빌미로 해서 성읍과 성벽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하고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힘으로 성전 재건을 막습니다. 국가의 용인 아래 폭력이 정당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는 악한 상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봤는데요. 에스라 저자가 20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추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3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해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해는 반드시 있어요. 방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는 방해가 있고, 또한 방해로 인하여서 좌절과 고통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탄한 길만 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 믿는다 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로 다림질하듯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졸업하신 분들, 졸업장 받고 졸업사진 찍고 땡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인생의 굴곡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에 인생길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실크로드가 된다.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앞길의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우리 주님은 올려놓을 것이라는 물탄 복음이나 거짓 복음을 믿거나 따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방해와 고통과 좌절과 고난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5성급 호텔 같은 데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때에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나가야 할 고통스러운 혹은 방해받을 수 있는 광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시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인생은 돌발의 연속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돌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same old 살아가면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업무가 많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없을 때도 있고 나랑 같이 잘 지냈던 코워커가 갑자기 나한테 막 할 때도 있고 돌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무엇을 보시고자 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그냥 방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해를 통해서 다듬어져요. 이러한 돌발의 연속, 이러한 어떤 돌밭 같은 방해받고 고통받고 그런 힘든 시기, 이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보시고자 했던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바는 뭐냐면 백성들의 성결,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타협으로부터의 거룩함. 비록 힘들지라도 분별됨.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빨리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도움 받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라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방해가 있었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상과 타협하면 망한다라는 역사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 망한다, 우상과 타협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타협하면 망한다라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녀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떤 돌발의 연속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뜻을 따르는 일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No shortcut. 워싱턴 DC의 한복판에 이 비싼 땅에서
제대로 된 공간 하나 없이 이렇게 남의 건물 빌려 쓰면서 성역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학교 건물 좀 빌려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은 더 편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재력가가 나타나서 투자 좀 하시고 말이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데 말이야. 그냥 좀 투자하시고 그러면은 더 좋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가 예화로 드리는 내용을 내가 본문에 제 설교 그 아웃라인에 제가 썼다가 지웠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교회 초창기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를 했어요. 주변 파기바람 학교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쪽지를 가지고 이제 예배가 곧 시작되니까 예배 오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쪽지를 돌리는 중에 한국 사람들 무리를 만났어요. 한국 학생들. 딱 보니까는 그 당시 여름이었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어떤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환영회를 여는데 MBA 학생들이 환영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몇 분이 세 분이. 근데 이제 교회 소개를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데 어떤 학생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싼 데서 하시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비싼 데서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가 아니면은 비꼬아서 하는 말인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나. 그러니까 비싼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비싼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몇 년 안 돼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어른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한 번은 식사 자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가정이 아시아 쪽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데 언제든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감사하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투자하시겠다라는데 감사는 한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정말로 타협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으시더라고요. 이만큼 재력이 내가 있는데 이만큼 투자를 받으시면 활발하게 사역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설교 잘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 스타일을 좀 바꾸시래요. 바꾸래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코치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닌 거 알겠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듣고 몇 주간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의 그 목적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 거액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워싱턴 DC 안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 같으니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어마어마한 거액의 투자금에 제가 훅 갔다면 저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저희 교회 7년 8년 오면서 거액으로 투자받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투자하는 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지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몸 된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다듬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타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어떤 가치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복음도 물을 타서 전할 수 없고 그런 물탄 복음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세상 가치에 등을 돌리면 불이익이 있고 세상 가치에 등을 돌리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참되고 온전한 자녀로 다듬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정말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인생의 속도에서 주는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비록 더디고 참기 힘든 순간들이지만은 주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흔히 듣는 말이잖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아요. 근데 그 방향을 어디에다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또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인생길 위에 우리의 전 인격, 마음과 몸을 다 걸고 사는 인생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에스라서 저자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사장에 축약해서 증거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세요. 섬기시면서 자신이라는 예수 자신께서 성전을 만들어 가셨어요. 자신 안에.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세요. 배신을 당하심과 동시에 방해도 받으세요. 계속해서 방해받으셨어요. 인생 자체가 섬김의 삶이었는데 동시에 방해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해를 받으면서 급기야는 십자가라는 폭력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 권력 게임의 희생양이 돼버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방해의 끝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머릿돌,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성전.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오로지 내가 할 일이요라는 주님의 고백을 이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는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내용, 아까 우리 현아원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생명수 말씀하셨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저는 거의 매주 그런 걸 느껴요. 뭐 찬양 인도자들의 어떤 선곡 리스트를 보면 막 설교 내용과 막 겹치고 막 이어지고 막 이렇게 소름 돋고 기도 내용도 똑같아요. 막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막 기도해서 막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 너무 이게 감동인 거죠. 예, 그런 소름이 끼쳐져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들었고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4장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괴롭혔던 이 사람들의 후손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품어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생명수로 찾아와 주신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마리아인들 싫어했어요. 그래서 왜 사마리아로 거쳐서 들어가냐? 좀 돌아서 갑시다. 예수의 제자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원수 같은 대적 같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한 여인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넘기 힘들어 보이는, 정말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방해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만 섬기고 붙들며 의존하는 것이다. 예. 야가복음이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이단 될 뻔했어요. 야가복음이라니, 주여. 자,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 모든 방해와 고통은 다 달아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가 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정말로 무서워서 피합니까? 여러분들 무섭게 생긴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더럽게 생겼어도 저 모습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제 홍정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하다, 그래서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래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위, 우리의 아래,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우리의 옆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이렇게 리스트릭션이 좀 이렇게 순화되면서 이제 다시 사무실로 또 이렇게 학교로 돌아가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카피 한 장을 뜨더라도, 복사를 한 장 하더라도, 손님 한 명을 만날 때,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엑셀 작업을 할 때,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 그리고 그 와중에 닥치는 돌발 상황과 인생과 마음의 사시사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기대어 사는 삶.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로서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며 한 주간 동안 마음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예배 모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